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기도학교 주제는 믿음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기도 응답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이 3장의 말씀은 흥미진진한 영화 혹은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기의 이야기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에돔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 사람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모압 왕 메사와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왕은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 모압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이 모압을 치기 위해 광야를 질러서 진군하는 도중에,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했던 문제는 7일 동안 광야의 여정을 행군하는 도중에 그만 군사들과 가축들에게 줄 물이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기후 여러분 아시죠?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요. 바람만 있어요. 돌과 모래, 완전히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못 버티고 죽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 세 왕은 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전쟁을 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전쟁은 해보지도 못하고 목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들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려는가 보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자.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자.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세 명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이 처한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위에서 기도를 해 주었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응답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실 것이니 이 골짜기에 뭘 파라고요? 16절 말씀에 개천을 많이 팔아. 어떻게 파라고요? 개천을 어떻게 파라고요? 개천을 많이 파놓으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니 개천을 아주 그냥 많이 파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은 바람도 보지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너희들의 군사들과 짐승과 모두가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마른 이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지금 막 파놓은 개천과 돌짝이에 물이 가득 채워지려면 못해도 이틀 이상은 비가 쉼없이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비도 못 보고 구름 한 점 보지 못하는데 그 골짜기가 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응답이죠. 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믿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세 명의 왕은 엘리사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열심히 개천을 많이 파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적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새 왕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구름도 오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어디서 물이 흘러왔는지도 모르는데, 이 물이 흘러와서 그 골짜기를, 개천을 가득 메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 함께 고백해 보시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은 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기세가 아주 등등해서 호기롭게 전쟁에 나갔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물이 떨어져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전 병력이 죽음에 이르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어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에게, 또한 엘리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된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과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있다. 아멘. 물론 성경에는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 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던 그 내면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내면적 동기는 자신들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살리고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여호사밧 왕의 간곡한 그 기도의 부탁,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엘리사도 느끼고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또 엘리사도 그 세 명의 왕과 그 연합군을 구해줄 수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그 연합군을 이 광야 한가운데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마 이 세 명의 왕과 연합군들은 분명히 그 광야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과정 속에서 정리해 보게 되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 이 이야기 속에서 정리하게 되는 기도의 영적 원리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말라가고 수돗물조차 아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한날 한시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좀 기도를 하자. 그래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로 한 날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조금 뒤늦게 이 교회로 걸어오는데 이 아이의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들려져 있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이 이야기 아세요? 우리 혹시 뭐가 들려져 있는지 아시는 분? 네. 우산이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들려져 있었다고요? 우산. 네, 다 모여져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우산을 들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도 안 내리는 가뭄의 상황인데 어른들이 그 아이의 우산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넌 비도 안 내리는데 무슨 우산을 이렇게 들고 챙겨왔니?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산 챙겨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신통방통합니까? 네,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녀가 그날 챙겨왔던 그 우산, 어떤 의미겠습니까?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산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애절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녀의 우산을 보면서 비웃었던 어른들의 그 비웃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결여된 허울뿐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새벽에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 가슴 속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니 누구도 이 절망과 어려움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음은, 이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혹시나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간절한 소망도 없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해봐요.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순종할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새 왕에게 전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무더운 날에 삽들고 개천을 파라고 하는, 이제 목말라가지고 힘든 상황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태양볕이 막 내리쬐가지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여러분, 저도 광야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 땅입니까? 근데 여름이 어때요? 덥잖아요. 더운데 여러분 나가서 삽질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서태호 권사님은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죠, 아주? 이 더운 날, 이 무더위에 나가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나가서 땅 파라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광야 땅이 여러분 그냥 뭐 잘 파지는 그런 잘 가꾸어진 그런 토양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모래밭, 돌밭입니다. 그런데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많이 파라는 겁니다. 많이 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똥개훈련 시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무슨 이런 걸 시키나? 기도를 했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지금 목말라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걸 시켜가지고 우리 잘못하면 이러다 진짜 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아주 비합리적인, 아주 소모적인 그런 일처럼 보여요. 물도 없고
비가 올 기미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개천을 입하라는 말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정말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병사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왕은 어디 가서 뭘 듣고 왔길래 지금 여기 삽질을 하라는 거야. 아니, 지금 모압 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당장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도 모자랄 판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왕,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세 명의 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보기로 결단하자. 아멘. 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 그들에게 아주 무의미한 일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 일이 순종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됩니다. 왜 순종이 안 되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씨를 뿌릴 때마다 자주 이렇게 좀 불평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다 이렇게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이 씨앗 잘 자라게 하실 것을 믿는다. 네,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셨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분명하게 들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흙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농부는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자리 왜 부르셨어요?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아픈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겨진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서 열매 맺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그 믿음으로 간절히 드렸던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음성을 주시든지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시고 사랑하라 하시면 어려워도 사랑하시고 섬기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도 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든지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연합군이 개천을 많이 판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땅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자연적인 어떤 우연적인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만들어 그 물이 에돔 땅으로부터 그 골짜기로 흘러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에 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던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어떤 믿음?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예수님과 뭐 대화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서 안수를 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저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네, 여러분, 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백부장이 자신이 아끼던 종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갔어요. 찾아 나가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지금 제가 아끼던 종이 있는데 다 죽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어려우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좀 찾아와 주셔서 우리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종 위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나을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 종 위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럼 종이 분명히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고 그 종이 즉시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갔을 때 옆에서 막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가 무슨 공상과학 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들의, 성경 이 인물들의 이 믿음의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런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밀림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그 부족이
그 자신이 선교하는 그 부족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지역의 주민들이 샘이 터져 나왔다라는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샘은 바로 선교사가 머물던 곳, 그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샘을 누구를 통해서 터뜨려 주신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셨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터뜨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 그 선교지에 그 부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된 은혜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또 경제적인, 직업적인, 사업적인 여러 문제도, 건강상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겪어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못하실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에겐 능력의 제한이 있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구하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